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든가 은혜의 하나님, 또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좋아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데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싶은데 범죄하고 넘어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가장 감동이 되는 또한 단어고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제로 긍휼, 그러면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 긍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아주 잘 나타내는 표현, 이것이 뭐냐? 긍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 긍휼의 성품이 없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성품 때문에 이 구원받았다가도 진노와 저주받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긍휼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엾게 여겨 돌보아주다. 다정히 사랑하여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겨 동정하다. 이게 바로 사전적인 의미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3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단의 노예로 또한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긍휼과 관련하여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나하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은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때 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역시 긍휼로 번역됩니다. 긍휼.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호세아서 보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서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파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하심의 성품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뛰어 내려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은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긍휼의 크게 두 가지 특징. 저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은 범세계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다고요? 범세계적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바로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세계적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특히 모든 인간이 그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만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고요. 의인은 외면하고 그들에게는 긍휼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을 외면하고 바로 의인에게만 긍휼을 베풀었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뭐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악인 의인 관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서 긍휼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뿐 행위를 고려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마음이 착한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베푸시는 긍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범세계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나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요? 모든 사람. 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고 오해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그는 왜 있느냐?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유대인의 생각과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들, 유대인들만 사랑한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애굽에서 불러내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방인도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도.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처럼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방 세계에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시려고 이방이 구원받는 것을 죽기까지 싫어했던 요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배 타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죽기까지 싫어했던 요나예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 외에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받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사람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긍휼의 특징입니다.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의 특징, 두 번째 불멸적입니다. 뭐라고요? 불멸적이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잘할 때만이 아니라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도 결코 중단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을 중단합니까? 안 합니까? 응?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나 대부분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 자녀에게 베푸는 긍휼을 중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 역시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가 창기와 함께 호랑방탕하여서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리고 그래도 이 아버지는 내 자식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먼 데서 거지 행세를 하고서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금방 알아보잖아. 자기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뛰어가서 얼싸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고 끝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은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긍휼은 구하는 자가 받는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을 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떠올라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어요. 어떤 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이 담긴 인정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이 있기까지 다윗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안고 산 사람입니다. 인정받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큰 고통을 안고 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보세요. 그 고난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강도가 중요한데 아무리 고통이 강해도 짧으면 견딜 수가 있죠. 고통이 짧으면 견딜 수가 있어. 그런데 긴 병에, 우리말에, 우리 속담에 긴 병에 뭐 하는 자가 없다고? 효자 없대요. 부모라 할지라도 긴 병을 앓고 있으면은 그만큼 효자가 없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의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통도 짧은 것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가 있겠는데 아주 고통이 길어요. 그런데 이 고통, 하지만 이 고난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 고통의 강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고통의 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평생 간다면 그 고통은 견디기 힘들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잠깐 행복했어요.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때 잠깐 행복했어. 그전 어려서도 부모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았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도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들판에 양떼를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사무엘이 더 없습니까? 하니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나타난 사람은 누구? 다윗이에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에게도 인정을 못했죠. 못 받았지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후에도 사울에게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요. 거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잠깐 행복했어. 형제에게도 인정받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막 혼냈잖아요. 너는 가서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이런 식이었어요. 쓰러뜨리고 나서 잠깐 행복했는데 쓰러뜨리고 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수없이 고비를 넘겨요. 그래도 왕이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하겠지만은 왕이 돼서도 행복했나 보세요. 여러분,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밧세바를 통하여서 낳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자식이 장성하자 아들에서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이 그 일로 죽는 등 수많은 고난이 그의 삶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기록한 성경이나 그가 직접 쓴 시편에는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시편 40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기도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서 궁유를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궁유를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 기도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궁유이 아니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궁유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은 그런 다윗에게 열등감과 왕위의 불안감으로 자신을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울에게 당한 고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징계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또 자식에게 당하는 고통, 이것도 고통스러웠어요.
밧세바 사이에 나나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자식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식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자식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다윗의 삶에는요 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고통도 잠깐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고난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대표적인 사건 그 뭐냐? 자신의 범죄로 징계를 당할 때 긍휼을 구하는 대표적인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이요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을 의지하던 신앙이 무너집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느냐면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힘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어서 그때 뭐 하냐? 인구조사를 해요. 무슨 조사요? 인구조사. 사실 이 인구조사는 군사력을 헤아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나라가 이만큼 지금 이제 세워졌으니까 군사력이 얼마만큼 되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본 군사력이 얼마냐?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칼을 빼는 자가 80만이래요. 이 군사로 나설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의 변질, 즉 범죄로 보고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이놈 봐라. 지금까지 내가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래도 보호해줬더니 이제는 지가 잘났다고 지가 군사력을 헤아리네. 내 힘으로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의 징계를 보이시면서 선택하라고 하셨죠.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7년 기근이에요.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대적에게 석 달을 도망 다닐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3년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서 다윗은 14절 말씀 보니까 선택한 것이 뭐냐?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어느 한 나라, 어느 특정한 지역 이것만 퍼져 있다면은 저는 이런 표현을 안 쓸 것 같은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다고. 그래서 저는 곰곰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특정한 나라, 어느 지역 한 군데만 있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안 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야. 이런 생각뿐이 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코로나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부드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징계 중에 있다. 아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손은 부드럽습니다. 긍휼의 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던 거예요.
궁유를 구한 사람 중에 욥도 빼놓을 수가 없죠.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은 인간이 당하는 극한 고난의 고통을 보여주는 고난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은 다 날아가고 자식은 한날에 다 죽고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은 병에 걸려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스럼을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득득 긁어버려요. 응? 욥의 고난은 인생에 당하는 고난의 축소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했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 배신당하고 등등 여러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욥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다 배신을 당하고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심지어 아내에게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몸은 만시창이가 되고 이 욥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고통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욥은 하나님의 궁유를 그때 구합니다. 욥기서 7장 말씀에 보니까 욥의 하소연 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바로 내용에 보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욥의 간절함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 그의 하나님께 궁유를 구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인물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기도 중에 여러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여인이 있죠.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식을 고쳐달라 라고 할 때에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도 있고 하갈의 기도도 있고 이들 모두 자신의 잘못된 인생 중에 만난 재앙이든 그 문제를 다 긍휼히 하나의 여기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누구로 인하여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문제이고 고통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무슨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역사 이래 인간은 이 죽음 문제를 놓고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대상에게 끊임없이 궁의를 구합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신에게든 자신이 알고 있는 바로 존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역사 이래 인간들은 끊임없이 구했어요. 그러나 그 대상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당신께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모두 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긍휼을 입은 몇 사람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빼고는 다 구약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늘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했던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사역의 바울의 사역에서 항상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있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답답하고 힘들 때 긍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만이 아니라 죄의 일을 하면서 낙심될 때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긍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늘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셔서 그 주님의 긍휼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살아온 것이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 아버지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런 모든 재앙이 걷어지게 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고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백신들 다 이제 맞으시고
또 이제 내일 뭐 코로나 이 방역 당국에서는 좀 바뀐다고 하죠. 결혼식장이 지금까지 49명이라고 제한하다가 뭐 식사를 하면 99명이다 또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2차까지 접종한 사람은 또 모이는 인원을 또 늘려준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렇든 말든 우리는 방역 수제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하는 것은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선 전국이 다가오니까 내년 3월 대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라 너무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일꾼이 선택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응현 권사님 막내 아들 오늘 결혼이 있다고 하는데 스몰 웨딩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총회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교단총회가 9월 16일 날 있습니다. 그때 비대면 총회를 합니다. 전국의 22개 지역으로 나눠서 줌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총회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406장 찬양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호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오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금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주시며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호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제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오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로 인하여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집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의 궁율 가운데 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